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개의 천국 비유 중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여 제자들을 특별 교육시키는 결론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내용, 즉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동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서두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것을 떠나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둘로 나눠지는데 많은 사람들 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 일 후에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사흘 후에 살아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걸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고 남방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들은 나의 말을, 즉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악한 세대로 지칭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13장에 들어와서는 비유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였는데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고 들으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것은 곧 천국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천당과 같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까? 사람 헷갈리게.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고 유일하게 디모데 4장에서 한 번 말합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성경 보면 다른 데서는 천국이란 단어 1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천국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이 많은 그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기록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달라요. 성경이 잘못돼서 다른 게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고 포커스가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천국이라 했는데 왜 그렇게 천국이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 맞아 죽어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누구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말로 표시합니다. 주님, 아도나이 혹은 하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마태 사도께서는 천국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지 않고 천국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천국하면 오히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이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을 말합니다. 물론 죽은 후에 천당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갑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어떤 선지자도 보거나 듣지 못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51절, 5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으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7개의 비유의 말씀, 이 7개의 천국 비유를 모두 깨달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서운하니까 비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비유들 7개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리는데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박, 가시떨기, 옥토. 이 씨가 떨어졌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밭을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대부분 가라지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난 후 종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여쭈었더니 주인은 그만 놔두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 끝날까지 마귀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두 비유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주제만 다를 뿐이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에 관한 비유로서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후에는 크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누룩 비유를 연결하여 보면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악한 자와 함께 있고 시작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44절부터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보화와 진주 비유는 역시 같은 의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는 심판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먼저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보화 비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두 비유를 비교해 보면 보화 비유는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하여 진주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화와 진주 비유 공통점은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즉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물 비유이죠.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전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의인의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과로서 풀무불에 던져짐으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물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서기관에게 마지막 심판을 말씀함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래 천국은 감추었던 것이지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사지 않는 자는 악인처럼 될 것이다.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52절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전 나라의 서기관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등등 서기관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들은 종으로서의 서기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법이 옛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옛 것이죠. 그래서 성경 타이틀에도 제목에도 구약 그럽니다. 올 테스타멘트, 오래된 약속, 뉴 테스타멘트, 신약, 새로운 약속,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옛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며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아닌 천국의 서기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본문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들은 제자들은 누구와 같다고요? 누구와 같다고? 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같다. 그리고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이라고 했습니다. 왜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내오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비유를,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왜 비유로 설명했어요? 비유를 말씀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구만 알아들으라고? 제자들, 너희들만 알아듣도록 이 천국을,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인 천국을 특별하게 교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옛것과 새것을. 이 당시에는 과도기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겹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이지만 실정적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마다 유월절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천국 복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같이 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이상의 천국 비유들을 깨달은 자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서기관입니다. 종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셔서 주인과 같은 서기관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은 옛것이 아닌 새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 부자 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나누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1차적인 대상인 바리새인들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지체된 지금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별도 못하고 구약 성경 본문 내용 좋으니까 바로 오늘날 내게 직대입해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렇게 하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의 왕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을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거절하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왔지만 그들은 이전 나라의 법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전 나라의 법으로 혹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거나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철저히 느끼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립구도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그립다고. 지금 이 광야에서 무슨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2대 광야에 40여 년 동안 새로 출생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천국의 왕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제자 되기 위해서.
천국의 왕의 부르심에 그들은 순종했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름을 받은 복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구약의 서기관이 아닙니다.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종된 서기관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왕과 같은 서기관 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천국의 비유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하며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소유 전체를 팔아서 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불사르게 될 것이고 골라됨을 당해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입니다. 다 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팔고 전셋집 팔라고 다 교회에다 바치라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 우선순위.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돈이냐? 자식이냐? 요즘 손주가 생겼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손주가 생기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 손주가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 최고의 첫 번째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천국의 왕이시다. 그래야만 천국의 서기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종이 아니라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할 때도 이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떼어서 주지만 너희가 주라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지만 너희가 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겨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선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 행사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 즉 왕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으로 주님의 상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 것이 아닌 새 것, 옛 그런 어떻게든지 기도 세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약 백성들의 복이 아닌 그런 예수님을 나눠주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먹는 자는 영원히 어쩌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부활의 주님 생명은, 이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새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줄을 길게 매달고 들어갑니다. 목숨을 내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면 죽은 거구나. 죽었으니까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줄을 당겨서 끌어내야 되는. 한 번 대표로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직접 대면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등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자는 남자보다 못했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피부병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장소도 성전만 거룩하고 다른 데는 다 속된 장소입니다. 날도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다 속된 날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백성들이 받은 복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된 제사를 그들은 드려야 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천국 백성. 오늘 주제와 말씀하면 천국의 서기관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은혜로 된 것이니까 쉬운 것 같아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구약 백성들은 넓은 땅과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은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듣고자 했으나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이제는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어도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운 필리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구약의 복이 아닌 천국의 복이 참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왕과 같은 서기관으로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족, 이웃, 더 나아가 세계 여러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